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하고 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말씀 두 주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할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천국 열쇠,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열쇠라고 하지 않고 천국 열쇠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쇠를 열고 들어오면 교회 현실인데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입문을 하면 교회에 입문하는 건데 천국 열쇠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입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천국을 같이 썼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와 천국을 그냥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입문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 교회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사회에 입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인데,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까?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교회 경험을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을 입문하는 현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얼른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천국에, 교회에 입문하면 천국에 입문하는 것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이 말이 얼른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가 천국일까? 이 점을 놓고 말씀을 좀 더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이 말은 좀 듣기가 쉽지는 않는 말인데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 것이 왜일까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세운다고 했죠? 바로 앞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듣고 바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하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와 반석,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인데요. 그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분을 딱 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즉 사도들을 대표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일치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구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서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많죠. 그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다는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연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기초가 되는 아람어를 보면 실제로 구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말을, 페트로스 페트라 이 말을 게바로 똑같이 썼습니다. 너는 게바라, 내가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없이 하셨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구나.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반석은 교회라고,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일치시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라 하죠. 교회가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신 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일치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사람이 기초일 수 없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출범할 때를 보면 사도들의 토대 위에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사도의 성격을 가져야 하죠. 사도들이 가르친 신학이죠.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의 노선에 서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죠. 거기에는 본문의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연합 사상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신앙 고백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립이 될 때는 신앙 고백 때문에 성립이 되죠. 그래서 사도들 노선에서 쭉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셔서 사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셔서 교회를 형성하신 것처럼 오늘에도 신앙 고백을 받아내셔서 교회를 형성케 하시죠. 교회가 역사의 진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주장하는 교회도 있었고 신성만 주장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럴 때 범교회가 모여서 신인 양성을 주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을 내놓았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1000년가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성취돼서 기록된 성경을 전반적으로 구부리고 가감하고 한 문제 때문에 16세기에 와서 개혁자들이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해 놓았죠. 범교회가 개혁교회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로마 교회와는 다름을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로 서려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 고백이 교회에 있어야겠다는 이 점을 좀 하나 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열쇠를 열고 입문하면 교회에 입문하는 것인데 천국에 입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이죠. 왜 교회가 천국일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천국일까?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전혀 동떨어진 말씀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임의단체 정도, 종교단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아도 다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다 하는 정도. 그리고 많은 수의 교회가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모임을 갖지만 모래알이 연합한 것처럼 연합했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다 흩어져 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요. 개인주의 신앙 때문이죠. 개인주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현격한 차이가 있죠. 개인주의 신앙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죠. 일단 유사시에는 다 흩어집니다. 내 갈 길 가버립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교회가 천국이다 하면 도무지 잘 믿어지지 않죠. 현실감이 없습니다. 또 세대주의 교회는 교회가 삽입돼 들어온 것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쭉 경영해 오시다가 교회가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괄호 안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천국 시대가 쭉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을 이렇게 동떨어져서 별개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과 교회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천국을 말하지만 그걸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십니다. 천국과 교회를 같이 취급하시죠. 교회가 천국을 열어주는 관문이죠. 교회는 천국의 관문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 입문하는 겁니다. 좀 더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서 보십시다.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죠?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에게 지금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쭉 여기 28절까지 말씀하신 거니까요.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때는 제자들이 다 죽잖아요. 제자들 중에는 살아있을 때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죠. 재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온다 했는데요. 왕권이 무엇이죠? 왕권, 통치권을 말하죠. 이 왕권을 원어를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천국 열쇠 할 때 천국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왔다 하셨는데요. 천국의 사역을 하셨는데 다시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천국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이 현실로 구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출범할 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이 지상에 왕권이 시행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교회가 천국의 구현체가 되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습니다.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 같으면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만 천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천국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했던 것을 빗대어서 한 말인데요. 제사장의 주 업무가 무엇이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안침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오르셨는데 우리와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와 신령하게 연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앉히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는 하늘에도 안침바 되어서 땅에 지금 머물러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가서 교회를 형성할 때마다 하늘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러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하늘 성소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소에 이르러 예배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하늘에 이르러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인데요. 땅에는 본래 천국이 없잖아요. 천국은 저 천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실 때 함께 앉았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천상이죠. 말이 이상한데 지상천상, 지상천국이죠. 교회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교회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나라도 본문에 천국 열쇠할 때 천국과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땅에 있지만 이 지상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시민이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합니다. 여기 나라도 바실레이아 천국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인 우리 자체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근본,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연합체는 교회인데
그래서 지상에 출범한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죠?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죠. 여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건 재림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 교회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성령으로 또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십니다. 왕권, 이거는 통치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또 뒤에 가면 말씀드릴 텐데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통치하느냐? 목사가 통치합니까? 아니면 장로가 통치하느냐? 아니면 절대 다수가 통치한가? 아니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이 다스림의 문제, 통치하는 문제. 주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말에서는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질문에 석연찮은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죠?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을 하시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말로 통치하십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께서 말로 음성으로 오셔서 만물을 지으셨죠. 음성으로 통치하셔서 그 결과 만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음성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10마디 계명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세우셔서 통치하셨죠. 대언하게 하셔서 통치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음성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오르신 다음에는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음성으로 통치하시죠. 사도들의 설교가 최절정의 계시인데요. 사도들의 설교를 쓰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는 목사들을 쓰셔서, 대언자들을 쓰셔서 통치하시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리라 하시는데 천국 열쇠가 복음 설교이죠. 복음 설교로 통치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짱 하고 나타나셔서 요술을 부리듯이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셔서 말을 대언하게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통치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누가 그러면 천국 백성인가? 말할 것 없이 설교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으면 설교를 듣고 거부하지 않고 따르면 천국 백성이죠. 누가 천국 백성인가? 대언의 설교가 전제가 되고 대언의 설교가 있을 때 그 설교를 거부하지 않고 쫓아가면 천국 백성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 천국 백성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천국 백성이죠. 이 땅의 교회에 속함으로 천국에 참여했고 천국이 되죠. 천국 백성이 되죠. 그런데 천국에 입문해서 보니 완전히 끝나버린 천국은 아니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죄악 세상이 있고 여전히 나도 죄의 본성, 아담의 집안으로부터 온 아담적인 요소가 있어서 죄에 자꾸 기울어지고 악한 행동, 생각,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 연실에 들어와 보니 천국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천국에 들어왔다. 백성이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니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인데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미와 아직. 이미 천국 백성이야. 어제까지 내가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아직 아니다. 아직 영광의 나라는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면 오늘도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설교가 증거되는데 끊임없이 반대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복음 설교라는 거 전제가 돼야 하고, 복음 설교 같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또 곤란하고 거부를 해야 하고, 복음 설교가 전파되는데 끊임없이 반대한다면 이건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 어렵죠. 끊임없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하는데 나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갔다, 영광의 나라에 갔다, 그리스도에게 갔다. 이건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근데 전해지는 복음 설교를 늘 받아서 쭉 따라가면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올라갔다. 이건 자연스럽죠. 오늘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갔다.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러니까 복음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좀 더 가서 16장 24절에 보면,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쭉 가는 데서 오는 여러 고난들, 이게 자기 십자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들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안 따라가면 십자가가 없죠. 근데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천국 백성이죠. 매주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늘 따라가면 천국 백성이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매주 말씀을 듣고 계속 거부하고 나가는데 천국 백성이다. 이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건 잘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죠. 그런데 불의한 자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천국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에는 천국을 영생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정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망의 길을 갔었는데 이제 생명의 길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교회이고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고 사도가 전한 말을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언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설교는 최절정의 계시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시가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계시는 계시의 나무로 비유하면 꽃을 활짝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꽃이 핀 계시를 설명한 설명 계시라고 하는데요. 서신서가 다 설명 계시이죠. 이건 최절정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계시 중에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신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를 설명해 나간 걸 기록한 것이 서신서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이죠. 이 성경 66권 외에 별도로 다시 계시하실 필요가 없죠. 별도의 계시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 66권을 예수님의 말로 잘 대언을 하면 그게 계시이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의 설교도 계시가 되려면 별달리 말하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계시가 완벽하게 기록으로 주어진 것을 바르게 해명하면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게 아니죠. 뭐 희한한 것을 좀 말하고자 한다면 그건 이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느슨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놔두고 뭐 희한한 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 있는 설교가 됩니다. 참고 정도로 해도 곤란합니다. 자꾸 성경에 힘차게 들어가서 16세기 때 슬로건이 아주 좋죠. 좋은 슬로건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전 성경에 자꾸 들어가서 해명하는 것이라야 설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이니까 쓰셔서 우리를 자꾸 깨우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고문서가 아니죠.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명한 설교를 쓰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성경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이 교회라면 물론 교회만 천국이다 하면 곤란하고 통치의 영역이니까 우리 가정이나 직장도 주님의 통치 휘하에 있으면 천국인데 교회는 천국의 구현체라고 할 때 이 지상의 천국의 구현체인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인데요. 천국인 교회를 지상에 둔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건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죠. 첫째는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사물자들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잘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세례를 베풀어서 입국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살펴서 사용하면 되죠. 이걸 전행적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큰 범죄 행위가 되죠. 복음 설교가 천국이 구현되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죠. 복음 설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사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자인 목사가 크게 들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는 장사꾼 같은 설교. 이거는 곤란하죠. 거짓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 역시 가감없이 들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야 하죠. 이렇게 매주 주어지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천국의 구현체이니까 교회가 천국 백성들답게 자꾸 댐데미를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천국 백성답게, 천국 사회답게 교회가 갖추어가는 이 댐데미를 갖추어가는 이것과 또 밖으로 선전한다, 전도한다는 것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기울어서 나가면 곤란합니다. 전도하자 하고 전도 일변도로 나가면 교회는 선교단체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단체처럼 되어버리면 전도하는 즉시 사람들을 다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전도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곤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 사회답게 댐데미를 갖추어 나가자 하는 것에 국한시켜서 자꾸 가면 우리끼리 뭘 잘해보자, 잘 살자 하는 여기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댐데미를 자꾸 갖추어가는 것, 천국 사회로 갖추어가는 것을 해나가면서 그에 따라 자꾸 자연스럽게 선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천국 백성다운 게 무엇일까요? 천국 사회다운 게 무엇일까요? 교회인 우리가 다 천국이고 천국 백성인데 과연 천국답다, 천국 백성답다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나라니까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천국의 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기 쉽죠. 내 자식이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기 쉽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을 순종한다 할 때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사랑의 연장으로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 봉사하는 것까지도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죠. 매주 복음 설교, 전국 열쇠로 복음 설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꾸 이것저것 하기가 쉬우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지키고 나가는 것이 사랑의 한 방편이 되죠.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데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죠. 몰라서도 그렇고 또 배후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 쭉 가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차게 천국답게 서나가면 서나갈수록 배후에 사탄은 자기 세계가 자꾸 약화가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천국의 행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 권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심하게 어기고 나가는 것은 천국의 행보의 큰 장애이고 발목을 잡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권징을 하면 뭐 당신은 얼마나 잘났냐, 너희들은 뭐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 하고 같이 동조를 할 수도 있고 이건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안 돼버린 거죠. 권징할 때 교회가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 수준이 향상시켜 가야 하지 권징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권징하는 목표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서나가기 위함이니까 권징을 전행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힘이 있을 때 권징도 잘 먹혀 들어가죠. 힘이 없으면 권징을 아무리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양성해서 그러니까 힘을 자꾸 길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꾸 힘을 길러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 연합체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 출범시킨 이것이 보이는 교회이죠. 이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분자이구나 하는 분자의식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이 지상에 출범시켜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가 과연 천국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통치권이 사람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고 절대 다수의 회중에게 있다면 벌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님을 잘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막힘이 없이 시행될 때 과연 천국이다 할 만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옵나이다. 저희가 늘 말씀으로 권징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따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